성경에 왜 할례 수술을 굳이 생후 8일째 하라고 기록했을까요? 그냥 단순히 적은 기록일까요? 아니면 혹시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?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지만 모든 의학자 또는 의사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. 창세기 17장 9절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. 대부분의 크리스찬이었던 과학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그때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되는 기록을 보고 과학의 법칙들을 찾은 경우가 많은데요. 대부분의 신화에서는 성경처럼 구체적인 숫자 값을 거론하면서까지 신화를 기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. 근데 성경은 모든 기록이 구체적입니다. 그 대표적인 예가 노아의 방주 설계 비율이죠. 이미 알고 있듯이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방주 설계 비율이 오늘날 현대 과학에서 가장 안전한 설계 비율이라는 것은 이미 이전 세미나에서 다뤘었죠. 이 할례 수술에 관한 내용도 그런 내용 중 하나입니다. 할례 수술, 쉽게 말하면 포경 수술을 이야기합니다. 창세기 17장 9절에 너희들 중 남자는 양피를 베어서 이것을 언약의 표시로 이제 남겨놓으라라는 어떤 그런 구절이 있는데요. 저 의학자 한 분을 소개해야 되는데 미국 의학협지에서 나온 스칸질로 박사님의 연구 발표입니다. 의학자 중에 스칸질로라는 의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성경을 믿는 의학자였어요. 이분이 바로 이 성경 구절, 이 구절을 읽게 되면서 의학자로서 의문이 생긴 것입니다. 왜 성경에 딱 잡아서 8일째 할례 수술을 하라고 기록되어 있는지에 흥미를 갖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으로 연구를 시작하는데 연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. 갓 태어난 남자아이가 8일째까지 할례 수술과 관련된 신체적 변화가 있는지 계속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. 연구를 계속 하던 중 드디어 모든 남자아이에게 예외 없이 나타나는 놀라운 신체적 변화 현상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. 이것이 바로 혈액 응고에 관한 프로트롬빈 양의 놀라운 변화인데요. 우리 몸 어딘가에 상처가 생기면 그 상처에서 출혈, 즉 피가 나게 됩니다.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피가 멈추게 되죠. 물론 아주 심각한 외상을 입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할례 수술 정도 규모의 출혈에서는 피가 멈추게 됩니다. 그 이유는 피가 날 때 피 속에 있는 피를 응고시키는 단백질이 함께 분비가 되기 때문인데요. 그래서 우리가 상처에서 피가 나면 조금 지나면 딱지가 생기잖아요. 딱지. 그게 이 단백질이 피를 굳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. 그 단백질을 바로 프로트롬빈이라고 하는데요. 갓 태어난 남자아이의 이 단백질 수치를 1일부터 계속 분석을 해본 것입니다. 먼저 어른들의 수치를 100%로 기준을 잡고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. 자, 화면을 잘 보세요. 생후 1일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한번 보겠습니다. 놀라셨죠? 자, 보시면 알겠지만 먼저 생후 2, 3, 4일째는 아이에게 출혈이 생기면 생명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단백질 수치가 엄청나게 떨어집니다. 모르긴 몰라도 아마 스칸질로 박사님도 이 수치를 보고 굉장히 불안해 하셨을 것 같아요. 아니, 왜냐면 저 수치로 계속 8일까지 유지가 되면 성경 기록이 과학적인 근거가 불분명해지는 거잖아요. 아마도 박사님도 첫 아이를 검사할 때 4일째까지는 꽤 불안해 하셨을 것 같아요. 근데 보세요. 갑자기 엄청나게 올라가죠.
아마 박사님이 4일째까지는 불안해하셨다가 5일째부터는 이 수치를 보시면서 엄청나게 감동적이셨을 것 같아요. 여러분 보세요. 8일째 120% 이상까지 올라가는 거 보이시나요? 어른들보다 20% 이상이 더 생성되는 거예요. 쉽게 말하면 생후 8일째 된 남자 아기는 어른들보다 출혈이 생겨도 안전하다는 거예요.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8일째 120% 이상 올라갔다가 9일째 조금씩 떨어지죠. 보이시죠? 그래서 8일 뒤로 기준으로 잡은 100까지 떨어지는데 저 100 정도의 단백질 수치가 죽을 때까지 계속 평균값으로 유지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,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장 출혈에 안전한 날이 언제예요? 바로 저 날이에요. 생후 8일째 되는 날. 저 날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출혈에 가장 안전한 날인 거예요. 우리가 좀 생각을 조금 정리해야 되는 게 현대의학이 이 단백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게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. 심지어는 세균 같은 미생물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. 한 2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. 심지어는 그거 알아낸 미생물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파스테르 박사도 성경에서 영감을 받고 미생물을 찾아낸 거예요.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전에는 세균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수술을 안 해도 될 걸 해서 죽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. 왜냐하면 세균 때문에 지금이야 수술실이 무菌 상태를 철저히 세팅해 놓고 수술을 하지만 예전에는 그냥 한 거예요. 모르니까. 근데 막 죽는데 그 죽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. 미생물의 존재를 모르니까. 그게 불과 2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. 이거 말고도 사실 말할 건 되게 많은데요.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집트 파라오 시대, 그러니까 되게 오래됐죠. 몇천 년 됐겠죠. 의학 파피루스가 발견이 돼요. 이집트 파라오 시대 때 이제 작성됐다고 하는. 근데 어디 상처에 동물의 대변, 똥이죠. 그걸 막 발라야 된다는 식의 말도 안 되는 의학적 파피루스 기록이 막 발견되고 그래요. 근데 막 똥 바르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? 세균에 감염되고 하니까 더 안 좋아지겠죠. 근데 그것보다도 더 이전에 기록된 성경에는 이렇게 정확한 의학적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는